오늘은 이사벨 유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2장을 통하여 통일 국민의 노래에 대해서 새 시대 갈 때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여호와의 찬송에 대해서 새 노래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1장과 같이 쫓겨날 당하고 유리하던 남은 자가 새 시대를 갈 때 기뻐서 노래할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사 11장에서는 중요한 일을 제가 결론을 했지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만 메시아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의 뿌리요 사솔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근데 문제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게 말씀이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화목점을 첫번점으로 들어가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만의 왕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해서 하는 것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 늙은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전쟁 없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라인 에덴 동산을 빼앗겼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또한 예레미야 주가 오실 때의 역사인데 그 일들을 하는 종은 바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것은 스가랴 6장 8절 3장 8절과 6장 12절에 보면 이거는 더 브랜치 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문자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종이 예언된 종이 나와서 그걸 마무리할 종이 나온다. 이렇게 이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에게 3,400년 전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15절에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무슨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18절에서는 모세야 너 같은 선지자가 일으키리니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될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 같은 종의 인간들 또한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초림해 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 보고 내가 그 선지자냐 했을 때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죠. 바로 그 선지자인데 이것은 모세 때부터 예언돼서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동안의 한 가지가 날 종이다. 선지자의 이유는 예언을 다시 전하는 사명자라 그리고 11장 11절에 자신의 대표가 되는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드리는 것은 너나 나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처럼 모세의 기도로만 홍해가 갈려지는 것처럼 인간으로도 그런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역사할 종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천군전을 동원해서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종이 나오게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참된 신앙의 정보를 찾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11장 3절에 두 중에게 건져졌는데 1260전에 예언했죠. 전산대문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 역사할 종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한 단체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네,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살아서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 그 중요한 것에서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 시대였지만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살아서 남은 백성이 돼야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왕으로 다스릴 천년왕국 축복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때 갈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부를 제레미야가 올 때 부를 세상을 심판하고 사실 때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사 40장 10절과 이사야 그다음에 계시록 5장 9절과 이제는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리 따로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새 시대 갈 사람들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대가기 때문에 이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얘는 새 시대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꼭 이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을 쓸 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응답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직접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작사작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래서 보호자의 계신 하나님께서 20세 장로에게 여기에서 20세 장로가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읽을 때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께 찬양되는 것을 기뻐하는 일이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다음에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은 어떠한 적이 되느냐 이것을 또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기뻐할 일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담과에게 줬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니까 거기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이 없고 해함도 상함이 없는 이런 시대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산천 초목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도 축제할 몸이 되고 변수처럼 몸이 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을 다 하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에덴과는 재창조해서 완전히 축복의 나라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찬송하는 것이 바로 새노래의 찬송이다. 지금까지 찬송은 예수님과 종상가에서 용본 받아서 낙원에 가는 노래가 바로 지금까지 찬송인데 그리스도의 찬송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호와의 찬송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내 영혼을 회복하실 때 부르는 노래는 사실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은혜 시대의 찬송 갖고는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새겨들어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지금도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건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은 이렇게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는 이 성경을 다 응해놓은 과정을 다 기술을 해냈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면 성경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해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할 것이야. 첫째는 안위를 누린다 그랬죠. 실제로 새시대 갈 때 원수의 세력을 몽땅 없애야 새시대가 오는 것인데 그때 축제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처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안위를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 이거는 이제 많은 시련과 연단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고쳐질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과 이런 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찬송불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이 없으면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서 새시대가 할 백성의 자격도 또 변성천하여 공중 하나님을 영접할 변호사의 자격도 인간의 힘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둘째는 여호와 힘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신의 역사로 늦음이 성령의 역사로 천군천사의 보호와 도움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인간의 힘과 노는 심판대로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늦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천군천사와 인도함으로 받게 되는 것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되어주시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가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물가불이 못당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신창조를 받고 오는 계주 역사를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면 세상의 권세를 당할 수 없는 물가불이 못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랬는데 이것은 바로 세인 권세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세인 권세까지 받으면 변성천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한다. 그 일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성경에도 몇 군데나 아주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가랴 8장 6절에도 보면 망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미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만 이스라엘은 재앙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귀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기여금을 얻으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강림하사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기여금을 얻는다 이렇게 했죠. 기여금을 얻는다. 참모하려면 놀라운 사랑과 인도 속에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는 일이 있고 또 7명을 받는 자는 변성차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왕 프로제에 참석해서 백마땅 군대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 기여금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되어질 일을 이제 이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이 있죠. 그러니까 힘감으로는 환난을 피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는데 하나의 신으로 이거는 늦은 미성령 읽어놓을 뜻한 겁니다. 욕설을 하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바벨 포로에서 성전을 복구할 때 처음으로 쓰였던 스룹바벨을 뜻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크레 2장 23절처럼 함이 인을 삼을 정도로서 인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 권세, 증명권세, 철장 권세 받을 정도 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촛대계 사자에게 준 권세인데 이 종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서 힘으로 능을 되게 한다. 신으로 된다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을 강구해야 되고 늦은 비 성령은 아무 제대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촛대기에 하는 택한 종이 있는 곳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알고는 볼 때는 거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 순종 차리면 후상연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는 끔찍한 환난을 겪게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때 기름받다 막 천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신 만국중에 선포하며 그는 높다 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무슨 이제 구원을 노래한다 말이죠. 그냥 다 멸망당하는 날에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하신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노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때 가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새 시대에 축복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천만이 쓰러지는 재앙날에 구원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1편 7절이 이제 응할 때가 온 겁니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일 네 우편에 덤벼지나 이 재앙의 날에 네게 가까이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제 계속 7장들에 그것이 능일세에서 큰 무리가 있다고 했죠. 흰옷을 입은 무리인데 이건 예비처 보호자에서 심판 환난날에 구원받을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런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계신 보호자가 한번 이제 생명수가 있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상강림하셔서 많은 보시는 그 장소가 이제는 그런 구원의 운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생명수샘을 볼 수 있다.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던 그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응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6절입니다. 시온의 범이나 노래 소리를 높여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너희에게서 그 시민이라 하랬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아주 의대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인데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많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제 심판의 능력이 있다고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의담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알곡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는 이제 첫째에게서 전하는 참된 진리가 나온 것인데 이것이 진리와 심판의 다름질이라고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여기에 이제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의대하심을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여기에 보인다면 참으로 세대갈 때 노래까지도 이렇게 찬송을 하셨고 또 직접적으로 새 노래까지 주셔서 75곡의 새 노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밀한 이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을 때 가난하고 빈필하지만은 신뢰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다고 하는데 다 악인과 죄인이 멸망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제 그 보호처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귀석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 앞에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마음과 마음이시오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환란과 재난 아래 남은 명성으로 새 시대가 때 부르는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거 모세가 10가지 양의 발을 굴복시키고 유월절 양의 피를 구원받게 해서 결국은 홍해에서 발의 군대를 수양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도보처럼 걸어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랬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높고 영화로우시니라 아까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하며 구원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쭉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도 예수님을 성경대로 있는 대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저질렀죠. 아직도 지금 영접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구원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들 13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2천 4천 명이나 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크신 동방락사 새 역사하면서 새 시대를 이룰 때 그들이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불렀던 것처럼 그들도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예비처 복수로 갈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새 시대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300년 만에 끝자락에 가면 다 이렇게 해결해서 모세가 불렀던 것은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지만 쭉 나오죠.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끝쯤에 가면 이제 미리암이 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기 있죠. 바로의 말과 병과의 마병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의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에 하니라. 아론 루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그 모든 이들을 따라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여러보시며 말과 같은 데를 바다에 던지셨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이렇게 19장에 또 나오죠. 그래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출애굽 후에 천성을 부르는 노래를 출애굽 후에 천성을 부르는 노래를 볼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모세의 누이던 미리암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대도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세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때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심판해서 악인까지는 전멸시킬 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실 것이 있는 것이고 볼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대는 시편 91편이 응할 때가 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천만인이 재앙에 쓰러지는데 천사의 보호를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항우가 이렇게 혼란한 것도 심판을 갖고서 아예 것을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작권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적인 권세 받은 종이 책임 권세 받은 종이 역사를 해서 그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다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니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예수는 이제 독사와 여기 뱀을 밟는다. 이 마귀 세력을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마귀 세력이 누굴까요? 그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입니다. 또 공산당 함께해서 반국가적이고 반역적인 행동을 하는 자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뱀의 세력이고 독사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뱀의 미혹을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권을 잡아서 세상의 권세를 이렇게 자꾸 흔들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세상에 대해서 갈등이 많은 세상, 재앙이 많은 세상이 왔지요. 이것을 구원할 역사가 마지막 하늘의 구원, 전사문의 역사인데 이 날이 임박한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직접으로 이사야 4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랬죠.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건 참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왕 예수님이 동방역사, 세일역사에서 세세나 시험받고 고날 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하여 지었나니 나의 백성을 부르려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받으시려고 백성을 창조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새시대에 남정 나온 백성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뜻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 되는 교회 성도를 뜻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에서 읽고 듣고 느껴서 영혼간에 구원을 받는 원죄들을 해결받는 종들이 되어서 새시대 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40편 7절에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쓰고 노래로 하나님께 일칠주다 그랬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손바닥을 치고 했는 말 나오죠. 바로 그런 시대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조금만 더 새로에 대한 두 군데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사 40장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고민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 찬송하라. 새 노래를 부르는 곳은 근데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땅끝이 이제 어디입니까? 동방 해돋는 나라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성경을 쓸 때 이스라엘 쪽에서 동방 땅끝엔 해돋는 나라인데 이것이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중앙앞에는 별성차며 남은 마음과 등으로 세상을 심플하게 인동을 복구시킬 때는 이 말세복음의 비밀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선지국가에 일어나서 이것을 전하게 될 때 죽지 않고 세세가는 노래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라 사역장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11장 6절에는 그걸 영원한 복음이다.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또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는 역사를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율법 시대는 율법의 노래가 있는 것이고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의 노래가 있는 것이고 환란의 신받는
또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거를 새 노래라 그러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찬송이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 자체는 이제 이사 40장 그래 보라 저나 여는 일이 이미 이루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구하느라 그 일이 시작되니라도 여기에 이루느라 그 새 일을 구하는다고 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죽전부 세세가는 말세의 부분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을 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새 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5번이 등장하는데 아주 다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아까 동방 땅 끝은 하나님께서 나와야 맞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4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 땅 끝에 없어 그를 붙들고 그 땅 모퉁에서 던 너를 이제 내게 이르기를 나의 종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역시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동방 기름만 고레스가 나타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42장 11절 10절에는 광야에 보이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들의 구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레고민들아 노래하며 상고들은 즐거이 부를 자다 여호와께 영광들며 소원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 자다. 하나님의 찬송을 선전하고 영광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사는 것은 세상을 사는 전 세계 복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적을 치는 때다. 그래서 이게 군대의 승리의 계가다. 군대와 똑같은 일입니다. 이 말의 승리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해 외쳐가로되 부르시면 그 대적을 크게 치시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순정하는 자들을 대적을 다 없애는 심판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찬송은 11절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찬미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은 내가 그 제사를 받고 그대로 응답하고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새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되고 제사가 돼서 예배가 되니까 새 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끝에 부르는 새 노래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호자와 내성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한 모든 14만 4천 백성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만 부르는 것은 이제 백성도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14만 4천 명 부르는 말은 최종 승리자의 승리의 계가에 부를 단체를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왕권 받을 자 이름자가 돼서 백마땅 대 승리가 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계 백성들도 부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그런 공정한 예수를 영접해서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새 일을 하는 것은 아까 했듯이 새 일을 구하는 일이 있을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누가 그러면 이 시대에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예언을 했느냐 그것을 시편 40편에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이 나오는데 그런 시련 가운데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또 야곱의 시련처럼 요셉의 환난처럼 욥의 인내를 필요하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에게 새로운 자격을 준다. 이 건 바로 그 종의 기도를 듣고 그 종의 생각을 듣고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만이 홍해를 가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종만이 성경에 예언된 이 종만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해서 말씀드려지는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증인권을 받을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땅의 원수를 받아서 승리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떤 일이나 2절처럼 이런 일이 겪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으로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일어날지라.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가 수렁이다. 그래서
참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련들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사를 체험한 적이고 그 종이 바로 새노래를 이제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베풀게 선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말씀을 받은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종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널리 찬송을 예비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들어와요. 너를 의지하다. 그래서 내 입에 그 찬송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찬송을 하나님께 받으신 것은 그 찬송의 내용처럼 생활과 사상과 인격이 합당해야만 받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찬송이라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부른다 할지라도 생활 자체가 거짓으로 살고 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고 속화되고 급해진 사람들이 그 생활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그 생각을 여러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삶과 인격이 있어야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대학교 음대 나와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죠. 안 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합당한 삶이 되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찬송을 받는 일이 있게 된다. 분명히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새노래를 찬송에 입에 든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종으로 그 종이 바로 저택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종은 이제 4절에서 보면 불의한과는 타협지 않는 자다. 이 말이죠. 속화되고 흡보되고 음대 정권 교권처럼 공산당과 타협하고 비진리에 타협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세시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평화만에 축에 있는데 평화라는 것은 악의적을 없애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악의적과 타협을 해서는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악의 죄를 용납하는 것을 그걸 평화라고 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음녀가 되고 망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타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음녀 정복로에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서 성경을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강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을 깨서 성경대로 진리의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되는 인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건 말씀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성경의 일체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걸 체험해서 성경대로 모든 것의 역사는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주의 마음에 주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종은 또 뭐냐? 9절 10절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다. 이거는 죽장고 세시대가고 주장고 변하셨잖아요. 이런 세시대가는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림질을 진 종이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안의 사명자고 계시록 11장 3절과 10장 11절에 보면 두 중이고 두 권세, 두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중의 시적인 사명자와 한 머리가 더라. 그러한 합법적인 의로운 단체가 되야만 진정한 시온의 머리가 되고 인마를 역사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실방 생활에 구원받는 무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떡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불고 카페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셔서 참된 진리의 신학의 종로가 어디를 잘 보내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은 것이고 성경 기머리가 된 그런 험에 빠진 교회가 많은 곳인데 이럴 때 모든 말씀을 바르게 들어서 신앙의 정로가 있는가를 잘 살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